아멘입니다.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잘 될 거라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빌립보서를 기회가 되면 계속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는요 참 매력적인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너무 어둡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언어들은 아주 찬란하리만치 밝습니다. 배경은 계속 부정적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선포하는 내용들은 너무나도 긍정적입니다. 어둡고 부정적이다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쓴 편지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썼죠 바울이? 옥중에서 썼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쓴 편지입니다. 옥중 서신이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죠? 그리고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가 이렇게 기쁨의 서신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공부하는 중에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만은 옥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바울이다 하면은 제가 감히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자기가 누구를 축복할 처지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은혜가 있어라, 평강이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할 처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당장 내일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이 최고의 주식 투자라든지 재테크 강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안 되죠. 누가 오겠습니까? 바울은 그런데도 지금 당당하게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명령조로 그냥 축복을 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는요 그 안에 신앙의 진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맛이 있어요. 그걸 함께 발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울에게는 평강이 있었을까? 3절과 4절을 보시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감사한다 그러고 자꾸 기뻐하라 그러고 자기도 기쁘다 그러고 이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 바울의 평강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봐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요 바울이 로마 천부장에게 붙잡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붙잡혀 있는 걸 알고 유대인들이 암살단을 조직해 가지고요 이놈이 나오면 반드시 우리가 죽이겠다 이렇게 암살단을 조직했죠.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바울은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아시아에 머무르고 싶어 했는데 로마로 하나님께서 가게끔 합니다. 그래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인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바울이 오히려 진정을 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어차피 로마에 가게 하실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죽을 거 아니라고 그렇게 설득도 하고 진정을 시키는 모습이 있습니다. 결국 로마에 오게 됐거든요. 지금 보니까 감옥에는 갇혔지만 로마에 올 수 있었다는 이 자체가 바울에게는 큰 기적 같은 경험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어떤 신앙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누군가를 붙잡고서라도 이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허락하신 기적이지 맞지 그지 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그러니 감옥에 있는 자기 처지에서도 교회를 걱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감옥에 내가 있는데도 내가 감옥에 있어서 얘네들이 걱정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오히려 자기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 축복하고 글까지 적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이 개척했던 그 교회도, 교인들도 마찬가지 이 평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게 너의 갇힘과도 같을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입장에서도 이 교회의 창립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도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여러분 잘 아는 일화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전도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붙잡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매를 엄청 맞고요. 그리고 이제 착고라고 해서 이렇게 뭐 이런 거 차고 이렇게 딱 묶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를 해요? 오히려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무슨 지진이 일어났는지 감옥 문들이 다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다 그럽니다. 그때 간수가, 책임을 맡고 있는 간수가 감옥 문이 다 이렇게 열려 있는 걸 보고, 야, 이거 어떡하냐, 나는 그냥 죽은 목숨이구나 하고 책임감에 자결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여기 그대로 있는데 우리 어디 안 가고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네 몸에 손대지 말라 그러잖아요. 간수가 깜짝 놀라서 부르르 아마 떨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묻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간수하고 간수 집에 가가지고 식사하면서 세례를 이렇게 식구들에게 다 베풀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생깁니다. 그 간수와 그 가족이 빌립보 교회의 초대 멤버가 되는 겁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그 간수나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안 갇혔으면 큰일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갇혀주고 매를 맞아주고 정말 죽을 위험까지 겪게 되니까 간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거의 추억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의 옥에 갇혀 있다고 해도 처음엔 좀 걱정스러웠겠죠. 그래서 바울을 위해 딱 기도했을 겁니다. 이건 제 짐작이에요. 기도하다가 또 생각해 보니까 과거의 추억이 좀 새록새록 이렇게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때도 보자.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 빌립보 감옥에 투옥됐다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도 로마의 옥에 갇혀 있는 걸 보니 로마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있겠구나 하고 아마 짐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상한 대로 빌립보 교회도 바울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 극한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진지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네. 4월 7일 금요일 날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전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서 앉아 있는데 제 이 책상 뒤에는요, 좀 이렇게 아무도 못 보게 병풍 같은 디바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안목사 뭐 하고 있나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갑자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 콱 넘어진 겁니다. 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가 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머리 만져보니까 피가 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디바이더에 이렇게 핀셋을 해놓으니까 핀셋이 이렇게 머리를 약간 스치고 스크래치를 한 거죠. 그래서 뭐 큰 상처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제가 순간,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셨겠어요? 저는 그래도 명색이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 있어봐,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잘못한 게 몇 개 떠오르더라고요. 야,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이제 이 생각이 좀 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생각난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다음 날 이제 수련회에 말씀을 전하러 가기로 했거든요.
그 생각이 딱 난 거예요. 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라나 보다. 그래서 할렐루야 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할렐루야도 하고 앞에 숙제 같은 제가 잘못한 것들 좀 나름 해결을 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 크든 작은 일을 당하든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민감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작은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면 어떠한 일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에게 왜 그 뒤에 뭐가 떨어졌겠어요?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한 것들도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대할 수 있게도 됐습니다. 제 얘기라서 좀 그렇지만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을 어떻게 누리느냐 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이 평강이 자꾸 이렇게 성도들이 깨달아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깨달아지면요, 그 평강이 이 안에 쑥 들어오거든요. 내면에 쑥 쌓이거든요. 쌓이다 못해 어떻게 해요? 밖으로 막 표출됩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평강과 기쁨은 그래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민감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기쁨이 나오면서 그냥 시무룩하게 나올까요? 아니에요. 밝은 미소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항상 시무룩하고 진지한 사람들은 약간 뭐가 이렇게 꼬여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웃으시네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안에서 활짝 웃어 본 적 없는 사람은 어쩌면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분명히 평강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과 기쁨을 여러분의 삶 순간순간에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비록 고난과 옥중에 있었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딱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시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그 중심,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평강과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저보다 조금 연배가 계신 분들은 옛날 그 MBC 쇼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 아시죠? 저도 어릴 때 되게 즐겨 봤거든요.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하는 재밌는 프로그램입니다. 참 성경적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복이 와야 좀 좋은 일이 생겨야 웃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웃으면 복이 올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거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까짓고 웃자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많이 웃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오래 기다리실 걸 조금 더 이렇게 줄여주셔가지고 힘든 것들 좀 줄여주셔가지고 정말로 여러분을 웃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도 마냥 좋았던 건 아닙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빌립보서를 적었어요, 바울이. 어떤 문제가 더 크게 확대될 조짐이 있었는지 바울은 중재자인 디모데를 급하게 보내야 되겠다 하고 2장에 기술합니다. 어떤 문제였을까? 4장 1절 2절이 그 근거인데요. 2절과 3절인데요. 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으니까 이들의 상태가 지금 같은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여기서 이 두 사람을 축으로 교회가 분쟁이 났고 그 문제가 아주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로 봤는지 디모데를 급히 보내고 싶다라고 바울은 2장에서 얘기합니다. 유오디아도 여자고요, 순두개도 공교롭게 여자입니다. 말하자면요, 이렇게 한 교회에 여전도 회장 둘이 이렇게 붙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분쟁이 막 자꾸 커지는 거죠. 사실 빌립보서는요, 이런 그 소식을 에바브로디도에게 듣고 바울이 아주 고민 끝에 이제 편지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분쟁과 다툼은요, 여러분 언제나 다름에서 나오죠. 그와 내가 같으면 분쟁이 없습니다. 마음이 항상 같으면요. 그런데 서로 너무 달라요. 스타일도 다르고 뭐 심지어 옷 입는 거, 음식 뭐 이런 걸로도 우리가 이렇게 다툼이 되기도 하거든요. 자, 이런 분쟁에서 바울의 전략을 우리가 골똘히 봐야 합니다. 어떤 전략을 썼나 바울이 긍정적인 공통 분모를 찾아내자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다르지만 그 안에 중요한 공통 분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상기시킨 겁니다. 야, 니네 싸우는 너희들 잘 봐봐. 우리 안에 똑같은 게 있잖아. 이제 이걸 계속 들추어내는 작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언어 그리고 격려 이런 내용으로 빌립보서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오. 3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준비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이 분쟁이 있는데 어떤 말로 성도들을 좀 이렇게 격려하고 권면할까 생각했는데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이때 감사가요 유카리스테오라는 헬라어입니다. 1세기 중반부터 2세기까지 유카리스테오는요 딱 하나의 뜻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감사한다는 말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로는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제가 모르겠는데 사람에게 유카리스테오 한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사용했냐? 성찬시 때 사용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에 감사할 때 그때 이 감사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감사로 감사를 하는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다? 그를 위해서도 예수가 죽으셨고 저를 위해서도 예수가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도 예수가 죽으셨다. 그 감사를 드린다 이 뜻입니다. 4절도 보시겠습니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절 너희가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만큼 옥에 갇혀가지고 매를 맞는 상황은 아니지만 초대교회의 이 교회들은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지금 교회, 성도, 공동체로 모여 있는데 그 공동체는 왜 모였냐? 복음을 위해서 모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그런 것까지 희생하고 있는데 싸운다는 게 웬 말이냐? 직접적이지 않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모인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6절, 9절이 나오는 겁니다. 6절 보십시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서로 못 잡아먹어가지고 막 파가 나눠가지고요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공통분모를 찾아내가지고 애둘러서 이렇게 나무라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때 착한 일은 뭘까요? 착한 일 앞에 문맥으로 보아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구속의 완성입니다. 이루시겠다 이 말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이 정말로 결실을 얻고 완성될 것이다. 이제 이런 뜻이죠. 우리가 다 그 은혜를 똑같이 입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걸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이 공통적으로 너희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 시작되었으니 나중에 열매 맺고 결론 지어질 때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천국에서 정말로 이 세상과 다른 점
딱 하나를 꼽으라면 무엇일까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천국과 이 세상이 그 나라에 가면 뭐가 제일 크게 다른 것일까? 뭘까요? 일단은 모든 것이 풍요로울 겁니다. 부족한 게 없을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잘 살아야 되는데 그건 답이 못 될 것 같아요. 풍요롭긴 하겠죠. 근데 완전한 답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통이 없다고 합니다. 고통이 없다. 고통이 없으면 몸도 안 아프고 늘 건강하고 고생도 안 하고 늘 평안하면 이 땅에서 정말로 천국처럼 잘 살아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또 않거든요. 계속 욕심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행복하면 될까요? 어떤 행복입니까 도대체? 그냥 마냥 헤헤거리면 행복인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행복의 근거가 무엇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보면요, 다 막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다 도와주고 싶고, 다 위해주고 싶고, 다 격려해주고 싶고, 다 내 편이고요. 다 우리 가족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만 하고 싶어 하는 곳이 천국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앞에 열거한 모든 것들이 사실 이 땅에서도 해결되죠. 물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는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겠지만요, 그 나라에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천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연 참사랑은 무엇으로 할까? 그러면 참사랑은 바울이 그만큼 원하고 빌립보 교회가 잘 하지 못하는 이 참사랑 있잖아요. 그건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좋은 예가 있더라고요.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흠모하리만큼 사랑했다 그랬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다윗과 요나단은요,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구죠?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고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따지고 보면 다윗과 요나단도 원수지간이다 하면 말이 돼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너무나도 끈끈한 우정을 맺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떤 것이 계기가 되었을까? 첫 만남부터 그랬더라고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하시죠.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간 그런 장면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조롱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을 때, 영화 같으면은 요나단이 칼을 뽑으면서 내가 저놈을 그냥 이렇게 하는데 신하가 말리는 거예요. 안 된다고 왕자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큰일 나면 어쩌라고 이러십니까? 아니다, 내가 저놈을 그냥 하는데 저기 한켠에서 다윗이라는 한 목동이, 군인도 아니에요, 목동이 야 그러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나온 거예요. 요나단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를 봤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자기하고 비슷한 또래 다윗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요나단이요, 이 다윗의 담대한 모습, 아주 내 마음을 시원하게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말하자면 너무 좋아하게 된 거죠. 그래서 18장 1절에서 이렇게 요나단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내 생명같이 가족 아닌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게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다윗의 마음과 딱 하나가 되었대요. 이런 친구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었다 합니다. 이게 one in spirit으로 NIV에서 돼 있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된 마음을 느낀 거죠. 엄청난 공감을 이룬 겁니다. 빌립보 교회의 사랑도 이랬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요 바울을 많이 사랑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갈 때도요 헌금 이렇게 다 보내주고요, 고린도에 갈 때도 헌금 보내주고요, 지금 로마에 갇혔을 때는 옥바라지 하라고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붙여서 보낸 거거든요. 얼마나 많이 도왔습니까? 왜 그랬을까 싶습니다. 왜 이렇게 한 교회가 한 사람 또는 목회자를, 선교사를 사랑하는 것일까, 섬기는 것일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신했을 겁니다. 바울은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니까. 그런데요, 이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자들, 그렇게 서로 교감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하고 좀 다른데, 그리고 이제 거리를 두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가 보여지면요, 왠지 모르게 그 사람한테 정이 가요. 왠지 모르게 그 사람하고 대화 한번 하지 않아도 사랑하게 됩니다. 뭐 좀 도와주고 싶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same heart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통한다고 하죠. 사랑하게 됩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나이 차가 많이 나든 성이 다르든 상관없어요. 한 번도 보지 않아도 그런 사람의 소식을 먼발치에서도 들으면 내가 뭐 좀 도와주고 싶고, 내가 정말 우러러보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이런 것이 성도 간의 사랑의 비밀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성도 간의 참 사랑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이 same heart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체를 이렇게 밝혀요. 8절 읽어주십시오.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멘입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대요. 내가 사랑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same heart가 네 마음에도 있고 내 가슴 안에도 있는 이 심장, 두근거리는 이 심장이 사실은 예수의 심장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주위에 있잖아요. 저는 많거든요. 많아요. 많고 뭐 나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막 말을 막 하는 사람도 있고, 내 말을 잘 안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언제 봤다고 반말인 사람도 있고 내가 뭐 한다 그러면 다 이렇게 반대편에 서서 말이야 반대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 저한테 꼭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아니고 뭐 주위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과거에 내 삶 가운데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아직도 버젓이 내 주위에 서성이고 있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나는 교회 다니거든요. 나는 하나님 믿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거든요. 그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시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잘 안 맞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이 출신이 예를 들어서 동서 남북 뭐 어디서 왔는지 이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쥐똥이, 뭐 이름이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감정이 있으니까 좋은 이름 줄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똥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어디 출신이었는지, 동쪽에서 온 것인지 서쪽, 남쪽, 북쪽에서 온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가 섣불리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노력하면요, 많이 지치실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전략을 바꿔보세요. 어디로? 동서남북의 중앙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에 있는 사람도 중앙에 계시는 예수님께 가고, 다른 쪽에 있는 사람도 나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다 만나고 가까워지겠죠. 이것이 비결입니다. 공통분모를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랑할 수 있겠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느냐,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내 심장 말고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요렇게 기도하는 거 말고 하나님 이 심장 탁 떼내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콱 박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는 마음과 눈으로 그를 보고 사랑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정말 기도대로 될까봐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 그래도요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축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 분명히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정말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정말 그 인간, 제가 오늘 험한 말이 많이 나오네요. 감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돼. 어떤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한 그대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번 천천히 들어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가 막 사랑할 때요, 한계점에 다다를 때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조금 더 알아가야 됩니다. 참된 지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 지식이 들어와서 그 사랑의 그 한계를 넘어서게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어떤 길, 어떤 방법이 옳고 선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 같은 존재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정말 기도하기 힘들면 그대로 읽으셔도 괜찮아요. 자녀를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고 내 자신도 축복할 때 이 제목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라는 거죠. 제가 한 번은요, 권사님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퀴즈를 낸 적이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돌아서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깜빡하고 우리 아들 기도를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절대 안 되죠. 주님께 양해를 구하고 조금 더 기도해야 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제가 질문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딱 일어서려는데 깜빡 남편 기도를 안 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질문을 했더니 권사님들이 괜찮아요, 주님께 이해를 구하고 일어나면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같은 맥락에서 기도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축복하면 용서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발은 여전히 이 땅을 딛고 있기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 서로가 있음을 기억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잠깐 아주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은혜는 반드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영적인 하나됨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 은혜를 나누는 또 누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시길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